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충만하더라,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맨 아래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은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시에 나의 삶의 걸음걸이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나는 놀랍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심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까 놀랍게 그의 영광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만드신 물질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그가 육신을 입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육신, 사람에게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자로서 놀랍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미움과 갈등과 죽음의 그림자와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내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놀랍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주제로 보면 결국은 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그가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그리고 주권자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증거를 요한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동일하게 요한이 보고 알고 듣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태초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계심을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증거를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얼굴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증거는 무엇인가? 14장 14절에 보니까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와 달리 멀리 떨어져 있는 무서운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관계없는 것일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나와 다른 신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물질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고 육신을,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었으니까요,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육신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존재요, 사망의 존재요, 연약함의 존재요, 그리고 부패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패되어져 있고 사망의 존재가 되어진 나에게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이 돌덩이를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 돌을 들어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탄이 유혹한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너가 육신이 되어 오지 말라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너가 떡덩이를 만들어서 신적 존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되어 오지 아니하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유혹을 해서 너가 온전한 인간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처럼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계심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거하심의 뜻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어디를 덮었느냐면 회막을 덮었습니다.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하심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름이 덮이고, 다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다시 회막 위에 덮이고, 이 덮이고가 바로 거하심해가 되고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덮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막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 예표가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다시 성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만나졌다. 그걸 성막의 충만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시겠습니다. 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구름에 따라 행진하는 길을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구름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을 계속 보시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췄고,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 족속을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뭘 보았느냐 하면 구름과 불을 보았도다.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따라서 구름, 불, 여호와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하심의 이 뜻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여호와의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심을 본다 안 본다?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 왜 거하시는가?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심은, 내 안에 계심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처럼 타락하였고, 또한 죄 아래 있고 이처럼 심판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는 나에게 들어오심으로 이것을 놀랍게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출애굽기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모형입니다. 그 모형이 예표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이 장막을 덮은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장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친히 나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처럼 죄의 사함을 받고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구름과 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는 예표했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장막은 청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로 짜서 이렇게 휘장을 만들듯이 거기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사소하고 아주 표현 안 해도 좋은 그 장막을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죽음의 존재에서, 사망의 존재에서, 죽음의 일상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근데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이런 사망의 일상에서, 죽음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이끌어 내셔서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끌어내셔서 여호와 영광이 덮어졌던 것처럼 내 안에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함께 살아가도록,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함께 천성길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물론 이 결혼 예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지만 이처럼 결혼한 자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청색실, 홍색실, 그리고 이처럼 가는 배실로 짜서 맨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두드리고 계시고 날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함께 결혼하여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제한으로, 그는 조건 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연애할 때는 세세하게 낱낱이 사소한 것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싸운 얘기, 힘든 얘기, 아파하는 얘기 안 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의견을 나누고 더불어 생각하고 감격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와 나는 결혼하였다. 이제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거하심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증거가 되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가 계십니다. 근데 계신데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예수님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은 내 육의 눈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 보는 것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얼굴에는 근심의 얼굴이 있고 기분 나쁜 감정이 상한 얼굴이 있고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안에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져 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에는 오늘 독생자의 영광의 얼굴이 충만하더라,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생자의 영광은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영광은 빛이요, 아버지 영광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본 자예요. 보는 자기 때문에 놀랍게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랍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득한 것이 흘러서 내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충만해진 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함정일 수 있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놀랍게 세례를 베풀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과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과 동일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았는지 요한복음 1장 32절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빌같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이 내가 보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매. 거기 영광이 보니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요한 외에는 다른 지체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그리고 고향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 친척을 떠났던 빌립이 있습니다. 그 빌립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도 제자들도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볼 수 없었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의 보혈과 주의 은혜로 거듭났음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거이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우리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가?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기 무엇을 아는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뭐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영광, 진리의 영광이 뭐하더라? 충만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기 진리라고 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충만해지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 그리고 가득하게 채워졌다가 아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속 날마다 반복적으로 알아간다라는 충만이 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끝이 없다라는 충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 더 알기 원함은 아는 거예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계속 날마다 반복적으로 끝이 없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 내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어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 받았어. 야, 감사해. 영원한 은혜의 선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메마른 땅이 돼버려서 항상 시비요, 항상 짜증이에요. 이 은혜라고는 영원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의 선물이 계속 부어지니까, 충만하다라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종착지가 아니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것에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의 영광이, 진리의 영광이 끝이 없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충만해질 때 내 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계신 것들이 놀랍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알아간다 안 알아간다? 알아간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은혜가 살아서, 진리가 살아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계속 이어지는, 계속 타오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쁘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기 시작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받으니가 되겠습니다. 받는 겁니다. 여기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다. 또한 채워진다는 거고 받는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뭘 채워지느냐? 뭘 경험하느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 하나님이 눈앞에서 막 들으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것처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것처럼 낱낱이 다 아시고 계시고 이게 막 느껴지고 오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위로부터 오는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이끄시는 고백,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계심이 내가 오늘 동일하게 보시고 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 반응 그리고 아시고 은혜의 영광 진리의 영광을 충만하게 가지신 예수님을 아시고 그리고 바로 보시고 말씀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은혜를 날마다 위로부터 은혜를 체험하셔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심을 본자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함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